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 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대를 다스리는 사람들 가운데는 누구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신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거나 또는 위기를 맞이할 때에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라. 처음 마음은 그 일에, 또한 그 대상의 순수성과 또 원래 목적과 방향을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런 말도 있죠. 출발한 지점을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방황하고 길을 잃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죠. 처음 마음, 처음 시작이 분명하게 있어야, 또 그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열 앞에서 다른 것이 아닌 자신이 처음 그들에게 전한 복음과 또 그에 대한 열정을 설명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며 찾아온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잠잠케 하고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그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 원래 복음의 뜻에 따라서 이 분열을 멈추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고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에서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나의 어떤 언어의 능력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십자가의 복음, 복음의 핵심을 내가 전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전한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라면 여러분은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분열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여,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처음 전한 그때의 마음을 다시금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즉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 복된 소식인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 같은 얘기죠. 하나님의 비밀,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같은 얘기예요. 이 복음을 자신의 언변의 능력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 사람을 따라서 줄을 서고 편을 가르게 되는 이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되게 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바울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않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한 그 복음으로 시작된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바울이 전해 듣게 된 소식은 그들이 분열되고 있다. 그들이 여러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었었어요. 자신은 전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자신의 제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바울파가 생기고 이런 모습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무너져가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학문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지식이 풍부한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는 그의 가진 것을 전혀 드러내려 하지 않았고 오직 십자가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했다. 자신은 나의 능력,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난 전혀 하지 않았고 오직 나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는 나는 나타내려고 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을 전해 듣게 된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믿음이 사람의 지혜, 즉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진 학문이나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설득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교회가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능력으로 전하고 내 능력으로 받아들인 복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일 때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 교회 공동체는 평안합니다. 은혜가 넘치면 잠잠한 것이에요. 호수처럼 잠잠하지만 하지만 그 교회 공동체는 잠잠한 것 같지만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넘친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시끄럽지 않아요. 잠잠하고 평안합니다. 하지만 엄청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자랑하지 않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가 있는 교회요, 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은혜가 사라지면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시끄러워지고요. 개인도 시끄러워집니다. 요란해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교만해지고 자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크게 보이는 교회와 하나님의 크게 보이는 개인은 겸손해지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서로 사랑이 넘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람이 중심이 되고 당이 지어지고 분열하고 교만해지고 사람 사이에서 파가 생기고 줄을 서고 서로 주인 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생겨요. 그렇게 시끌시끌하지만 그 안에 힘은 없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은혜가 사라지고 십자가 복음의 이 은혜가 사라지고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안에 줄 서게 되는 이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복음 앞에 편을 가르고 줄을 서고 분열하게 된 이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오묘함은 복음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는 가운데에 점차 교회가 제도화가 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도화가 되어간다는 건 복음이 중심되었던 교회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기준과 사람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진 것들의 힘과 이런 것들이 교회를 장악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복음으로 태어났다가 그렇게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되어가면서 분열되고 사라지고 이렇게 되어져 버린, 그것이 어떤 한 개인의 한 개개의 교회인 경우도 있지만 그냥 그 나라와 지역 자체가 그와 같이 복음의 힘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사라지고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중세의 교회들이 그랬고, 여러분, 그렇게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을 관광지로는 가지만 교회의 진정한 영적인 힘은 잃어버린 이런 모습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한국 교회를 포함해서 지금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모양은 있고 성장해서 힘도 있는데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래서 사람 중심이 되고 세상 가치가 중심이 되어버린 이런 교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져 버린 교회들도 있지요.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이제 10년을 넘어서 새로운 10년으로 접어들어가는 이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짐하고 엎드리고 기도해야 할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이고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참된 예배 공동체로서, 성령 공동체로서, 선교 공동체로서 그 본질과 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또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고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사람의 힘을 믿고 우리가 가진 것을 믿고 우리의 겉모양과 우리의 영향력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우리의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고 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복음 중심적일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복음을 전한 대상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세대의 지혜도 없어져 버릴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영원 전에 미리 예정해 두신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문화권에 있는 지혜를 중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졌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들이 중시하는 세속적인 지혜로 설득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지혜로 말을 했지만 그것은 그들이 설득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이 중시하는 지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7절에 비밀로 감춰졌던 하나님의 지혜로 전해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지혜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중시하는 지혜를 통해 복음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일은 설득된 것이 아니에요.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하나님의 지혜로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요, 설득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그들의 문화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할 뱀 같은 지혜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복음은요, 나의 전략이나 나의 지혜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눈이 띄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설득이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이 생기는 것이에요. 하지만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내 언변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지혜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담대하게 선포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복음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선포하는 것이에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함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전도하기를 원하는 대상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때에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전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받아들여지는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서 중요한 부분, 이 가르침은 9절 말씀 보시면, 기록되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셨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세상적인 지혜, 세상적인 능력은 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전해졌다. 이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능력으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것이라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마음에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로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를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이. 복음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을 통해서, 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마음에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의문이 듭니까? 내가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이해되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로 십자가와 구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설득은 내가 해야 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세상의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해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삶이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일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앞서면 사람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여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아부다비 온누리교회가 되길 바라고 또 이런 삶이 우리 개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하나님이 중심되어지신 또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것을 향해서 함께 하나로 모여지게 되는 그런 교회와 우리 개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크게 보이시고 복음만이 가치롭게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중심적인 교회와 하나님 중심적인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믿음으로 감사와 겸손과 능력의 삶이 되는 우리의 교회와 나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